여러분 혹시 한국 영화 1000만 관객을 넘긴 영화 암살 보셨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많이 봤죠? 한번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보신 분. 한 반반 되네, 반반. 예, 그래요. 이 영화를 봐야지 이 설교가 이해가 되는데. 예. 우리 교회 하도 영화가 재밌다고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영화표를 줬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처가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단체로 가는 바람에 제가 그 밴 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 잘된 영화를 보라고 목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는 이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설교에서 인용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요,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일본 요인들을 암살하는 암살단의 한 두목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암살하러 갔다가 붙잡히죠. 붙잡혀서 종로 경찰서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이제 천신만고 끝에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상해 임시정부로 가서 거기서 이제 김구 선생과 같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도 역시 그의 역할은 그 암살에 관한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친일파와 또 일본군 그 요인을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꾸립니다. 그것이 그 영화 암살의 모티브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일본 밀정이 되죠. 예. 그래서 그 암살에 대한 그 정보를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주고 돈을 받아 챙기죠. 그래서 그 암살 계획은 이제 실패로 돌아갑니다. 일단 그리고 암살 단원들은 다 죽고요. 오직 한 사람 남죠. 그게 이제 안옥윤이라는 그 여자로 그렇게 분장한 전지현이란 배우입니다. 나중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한국이 이제 독립이 돼서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 안옥윤하고 염석진이 만납니다. 만나게 되는데 그 안옥윤이라는 여자가 염석진에게 물어봅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그러니까 염석진이 대답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전 이거 명대사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소위 친일파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열혈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1 독립운동 할 때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33명, 독립 33인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도 나중에 친일파로 이제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의 기세는 점점 더 드세지고요. 도무지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니까 친일파로 전향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해되죠? 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됩니다. 문필가 중에서도 이광수 혹은 최남선 혹은 최린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친일파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또 국화협회서를 쓴 서정주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반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친일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냐 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너무 또 충만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뜨거웠던 그 믿음, 그 열정이 다 식어가고 이제는 아주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정 부분 이해가 되는 면이 있죠. 주전자에 물을 펄펄 끓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점점 식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수없이 변하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 주전자에 끓였던 그 뜨거운 물이 식어버리면요. 뜨거운 차를 탈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끓여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다시 열정을 회복해야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이어서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죠. 그 당시에는 이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단 정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하루에 3,000명씩이나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도들은 재판을 받고 감옥에 gat히고 제자들은 안디옥, 사마리아, 다메섹 이런 데로 피신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울이었던 바울이죠. 그러니까 사울이죠. 그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대낮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야, 이거 이거 결정적인 경험이죠. 이런 경험을 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초자연적인 만나와 물을 공급받았던 사람들이죠.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갑자기 메추라기 떼들이 몰려와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어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옷도 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발도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경험을 했으면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죠. 이래도 믿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해서 복과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결국 뭘 택했어요? 사망과 화를 택하고 말았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 그 바알의 선지자와 영적인 대결을 할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근데
거기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은요, 망설이면서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침을 먹을까 말까? 아침을 먹으면 내가 뭘 먹을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겠죠? 무슨 옷 입고 나갈까? 넥타이는 무슨 색깔로 할까? 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큰 결정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사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어떤 때는 누가 내 대신 좀 선택해 주지 않을까? 이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내가 한 선택이 이게 올바른 선택인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요, 제가 목사가 처음 되고 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쓰잖아요. 설교를 쓰는데, 이 설교가 이게 올바른 설교인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 엉뚱한 얘기 하는 거 아닌가? 본문이 있는데 이걸 내가 제대로 해석을 한 건가? 이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선택은 어려운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곁에 누군가 상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선택하고 그래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아요? 내가 왜 좋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목사님 마음대로 하실 것 같대. 그 목사님은 아마 누가 옆에서 되게 참견하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괴로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태까지 모든 결정을 제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모여서 토론하고 상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장로교회의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장로교회 다니시는데, 또 어떤 분들은 평생을 장로교회에서 사셨는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왜 왔습니까? 했더니 한 사람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왔대요. 장로교회를 찾아 돌아다녔다는 거죠. 근데 장로교회의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뭘 장로교회를 평생을 믿고 장로교회 찾아오냔 말이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첫째,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영어로 representative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교회의 모든 결정을 하는 제도. 그게 대표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님들입니다. 그게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들이 결정을 했는데 왜 그렇게 결정했어요? 난 그 결정 못 따르겠어. 그건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당신이 뽑아놨잖아. 둘째, 모든 장로교회는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커넥셔널 철치라고 합니다. 커넥셔널 철치. 우리 교회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회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캐톨릭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중앙 집권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장로교회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셋째, 모든 결정은 의논하고 토론해서 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corporate decision이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 목사님이 내 멋대로 내가 혼자 결정해서 하는 거? 아니, 그건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교회 결정은 항상 상의하고 토론해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어떤 여성이 하는 얘기 들은 겁니다. 이 여성이 이제 어떤 남성을 만나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그 남성한테 굉장한 호감을 느낀 거예요.
근데 왜 호감을 느꼈냐면 이 남성이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의논하더라는 거예요. 의논. 자기한테 의논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여자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남자들이 의논 안 하잖아요. 그냥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특히 이 젊었을 때는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부인 여자친구 부인의 의견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상의를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참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왜 이 사람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왜 꼭 나보러 결정하라 그럴까? 예를 들면 언제 어디서 만날까? 뭘 먹을까? 어디를 갈까? 영화를 봐도 액션 영화를 볼까? 로맨스 영화를 전부 다 이렇게 선택권을 자기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 남자는 자기가 결정을 하고 왜 나한테 결정하라 그럴까? 근데 알고 봤더니 집에서도 전부 어머니가 다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마마보이인 거죠, 마마보이. 장가를 가도 어머니가 저 사람 장가 가라 그래야지 장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졌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면서 결정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까? 세월은 가고 나이는 먹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그런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진짜 그런 분 봤어요. 돌아가시기 전인데 예수를 좀 믿으십시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안 믿고 살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가죠. 어디를 가요, 어디를. 예.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어디를 가냐고요. 진짜 천국이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딜 가냐고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옆에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는 언제 예수 믿었죠?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그 십자가 달려서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겁니까? 물론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정녕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됐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서 한참 더 놀다가 죽기 직전에 믿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형제님, 근데 문제는요, 당신이 언제 죽는 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으로 전환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걸 끝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삶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가치체계가 변화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죽기 직전에 거기 천국 가는 거 확실합니까? 그럼 내가 믿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넘어갈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 전체가 변화된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 하다 180도 변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가 된 거예요.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그의 인생을 몽땅 다 복음 전도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도행전 17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테네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아테네는 문학과 예술과 철학,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고대 유럽 문화의 근원이 아테네 아닙니까? 사실 바울은요, 이스라엘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헬라 철학을 마스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율법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최고 명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학문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디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요즘을 얘기하면 박사학위가 한 서너 개 정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명문 최고 수준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철학도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아테네를 방문했지만 사도 바울은 옛날부터 아테네를 동경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 철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아테네 광장으로 나가서 아테네 그 철학자들과 함께 그 예수에 대해서 논쟁을 하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바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인 그 또 논리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 헬라의 철학자들을 굴복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학문적으로 내가 한번 붙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신을 알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맙니다. 바울은 그가 방문한 도시마다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을 증거했고 그런 것을 극복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아테네에서는 아무런 핍박도 받지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점잖은 도시예요. 고난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왜 바울은 별다른 핍박이 없는데도 아테네에서 실패한 것일까?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본문 1절 한번 좀 열어보십시오. 본문 1절. 자, 시작. 우리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뭐냐면요, 아테네에서 증거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은 그거의 반성입니다. 철학적인 지식으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물론 바울이 나중에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신앙적으로는 잘못 전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맺힐 수 없었던 거죠. 자, 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개념은 이런 겁니다. 왜 그런 신을 이들이 섬기게 됐냐 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나 로마에는 다신교죠. 여러 신들이 있었죠. 전쟁의 신, 태양의 신,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사랑의 신, 어마어마하게 신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토속
기독적인 신앙을 보면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 집을 지키는 신도 굉장히 많아요. 집 지키는 신. 아마 우리들의 귀에도 익숙한 신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신들 중에 터주신이라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네? 터주신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터줏대감이라 하잖아요. 터줏대감. 그게 바로 터주신이거든요. 삼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삼신 어떻게 우리는 알고 있죠? 삼신? 네, 삼신할미. 네, 아기를 점지해주는 신입니다. 그 외에도 뭐 성주신, 조왕신, 문신, 업신, 천룡신, 용왕신, 장독대에도 신이 있고요. 화장실 지키는 신도 있어. 그걸 측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틀림없이 빠지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막 다 신을 정했는데 그 중에 빠지는 신은 그 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겠죠? 노여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걸 정한 거예요. 혹시 이름이 거론되지 않더라도 화내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신도 섬기니까 노여움을 푸시옵소서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신이 하나님이라면 이거는 궤변이고 이거는 뭐 망발이죠. 이건 언어도단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의기소침해집니다. 전도에 실패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조차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야, 여러분, 천하의 바울이 정말 일당백의 믿음의 용사 바울도 실패하니까 두렵고 떨렸던 겁니다.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요. 죄다 졸기만 하고 여러분 설교할 때 졸지 마세요. 그러면 목사가요. 이거 내 설교가 영 안 맥히는구나. 의기소침해지고요. 좌절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설교할 때 두려워져요. 이거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차라리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그거 극복하려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허망한 것들을 의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주머니에 몇백 불은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돈이 없으면 막 불안하대. 뭘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의지하죠. 자기 건강을 의지합니다. 재물을 의지합니다. 자기 능력 의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뭘 의지하시겠어요? 그 다음에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결단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의 지혜를 포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한 겁니다. 아까 1절에 우리가 봉독한 거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지식, 내 지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50대에는 인물이 평준화되고 그렇게 이쁘던 여자들도요 50 넘어가니까 볼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평준화됩니다. 참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그거 보면 60대에는 뭐가 평준화돼요?
지식이 평준화되는 거예요. 뭐 아무리 내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라 아이고 60 넘으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똑같아요. 하는 짓거리 똑같아요, 여러분. 70이 되면 뭐가 평준화된다고요? 건강이 평준화되는 거예요. 다 골골거리는 거. 70대 넘어가면은 요즘에는 좀 이게 나이가 좀 많이 올라가서 80대면 뭐가 평준화? 목숨이 평준화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항상 변합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을 의지했다가는 반드시 좌절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젊은 부부들에게 항상 예수 믿으라 그럽니다. 예수 믿으라. 왜 그러냐면 일평생 부부가 해로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살아가는데 인생 가운데 바람이 부는지 몰라요. 그때 내 생각, 내 지혜 이렇게 했다가는 그거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3 쌍 중에 1쌍 이상 깨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의지해야죠. 그때 예수님 앞에 나가야죠. 실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 둘째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절. 자,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복 받을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다. 번영한다, 형통한다. 어떤 데서는 삼박자 축복도 강조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복과 형통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생긴 거 아닙니까?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을 강조하지 않는 복음은 그건 가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십자가는 이 세상적으로 보면 꺼리는 겁니다. 꺼리끼는 겁니다. 그리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여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인간적으로 철저히 준비했다고 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히 성령의 능력에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인간의 말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말 잘하고 능력 있다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조금 어눌해 보여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변화되는 것이나 없어질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낙심과 좌절만 갖다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충만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